하나님 앞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주신 그 말씀은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갖고자 합니다. 이번 설교의 그 제목이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날씨가 더운데 갑옷을 입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자, 여러분 날씨가 더운데 갑옷을 입으면은 더 견디지 못하겠죠, 그죠? 오늘 그 성경 말씀에 보니까 11절에 이 시대를 자신이 분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그야말로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 우리가 이제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구원의 완성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를 예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가운데에 우리의 구원을 이제 빚어가고 있습니다. 그걸 보여줍니까? 우리의 구원을 빚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금 햇볕이 지는 가운데에 농작물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익어가고 있죠? 성장하고 익어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입니까? 이제 추수를 하잖아요. 그죠? 추수를 합니다. 그때까지 뭐입니까? 하나님은 햇빛을 비추시고 또 농부가 있지 않습니까? 저 물을 주고 그름을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성장시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알곡을 거두기 위해서. 알곡을 거두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지난 시간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일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일을 믿는 것이다 했죠. 맞습니까, 여러분? 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이가 누굽니까?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죠. 구원자가 뭐예요? 구원하시는 예수님은 구원하시는 일을 보내셔가지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누구를 믿음으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 믿음이 어떻게 구원의 시작의 믿음에서 구원의 성장의 믿음, 그 다음에 뭡니까? 구원의 완성의 믿음으로 만들시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지만 그분은 뭡니까? 지금도 이 구원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식물과 같은 식물.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식물을 심어가지고 열매를 거둠으로 말미암아 의미가 식물 이제 농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농사예요, 사람 농사. 네? 이런 믿음의 자소가 어디입니까? 믿음의 자소가 어디입니까? 믿음의 자소.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밭에 어떻게 믿음의 씨앗을 심어가지고 그 믿음의 씨앗이 이제 발화가 되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발화가 된 그 이제 믿음의 씨앗을 어떻게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고 열매가 있고 추수할 때까지.
여러분 예수님이 초림하셔가지고 그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신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예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이 자라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첫째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영양분이 뭔지 알아요. 영양분.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밭에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귀가 있잖아요. 우리 마음밭에 여러분 믿음이 자라게끔 여러분 안 둘까요? 온갖 세상 있지 않습니까? 생각들을 갖다 불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있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농사를 지어보면 잘 아시다시피 씨를 뿌리고 있지 않습니까? 한눈 파는 사이에 잠시만 방심하는 사이에 뭡니까? 가보면 어떻게 됩니까? 씨앗은 보이지 않고 여러분 온갖 있지 않습니까? 잡초가 있지 않습니까? 무성한 거 여러분 발견하십니까?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보니까 뭐입니까? 누가 물을 준 것도 아니야. 가만히 누웠는데 밭에 뭐입니까? 온갖 잡초가 있어요. 그리고 잡초가 자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식물이 보입니까? 여러분 온갖 세상적인 생각들이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여요. 농사 망치돼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있지 않습니까? 쉬지 않고 일하시는 가운데에 구원의 때, 이 구원의 때라고 하는 것은 뭐냐?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 하는 것은 뭐냐? 구원의 완성의 때입니다. 구원의 완성의 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입니다. 재림하시는 때. 재림했을 때에 우리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따르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온갖 세상적인 인간적인 생각 속에 갇혀서 살고 있는 것인지 우리 주님은 어떻게 보시오? 찾으시오. 아까 디모데후서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에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돈을 사랑하고 이기적이 되고 무성하며 원통하고 풀지 아니하며 회개할 줄 모르고 그러면서 너희는 이것들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돈을 써라. 그걸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이 믿음의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가 제대로 이게 마귀가 뿌려주는 씨앗이라고 하는 것을 둔간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서 때로는 뭐입니까? 고뇌를 하고 고통을 감수하는 가운데라도 뭐입니까? 그 잡초를 제거해야 할 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잡초를 제거할 때 있어요. 그 육신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이에요. 왜 그러는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그 이유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뭡니까? 처음 믿을 때보다 어떻게? 가까웠습니다. 믿음이 가까워. 주님이 구원의 완성 때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때가 어떻게? 가까웠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여러분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자, 12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졌고 주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워졌고 믿음이 없으면 낭패를 보고 그동안 열심히 해왔던 거 아무 소용이 없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말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은 어둠이에요. 어둠. 온갖 진학들이 지금은 밤이 어떻게 깊은 중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보고 계십니까? 국가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위선자부터 뭐입니까? 온갖 부정부패가 망라하고 있지 않습니까? 밤이 깊었어요. 깊은 밤이에요. 깊은 밤. 이게 영원히 이런 밤이 될 것 같고 밤이 깊다는 거예요. 온갖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파묻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민주주의의 꽃이 뭐입니까 여러분? 선거잖아. 선거. 부정선거가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렇게 부정선거를 해도 사람들이 콧방귀를 키면서 있지 않습니까? 음모론자라고 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부정선거 드러난 거예요. 그럼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을 좀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민주주의의 꽃이 뭐입니까? 출발이 뭐냐? 선거예요. 선거. 선거를 통해 가지고 그 위선자들이 뭐입니까? 법을 제정해 가지고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 법의 시행을 갖다가 잘못했을 때는 뭐입니까? 재판을 통해 가지고 사법부를 통해 가지고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법을 지키게끔. 그래서 국가의 기강을 바로 잡는 거예요. 근데 법이 잘못 제정하는 거죠. 법 제정 자체가 잘못되어 있을 경우 어떻게 됩니까? 법 제정이 잘못 제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입니까? 부정선거. 부정으로 자기 미달인 사람이 뽑혀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하는 거 부정선거잖아요. 자, 이거는 뭐입니까?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입니다. 국가를 뭐입니까? 망치고자 하는 도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여러분 있어야 우리가 있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나라가 있어야 가정이 있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나라가 망해버리면 어쩌나요? 나라가 지금 망할 지경이 있는 거예요. 국가가 무너지고 있어요. 무너지고 있어요. 나는 괜찮아. 나 혼자만. 나 혼자. 뭘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지 시대적인 감각이 없어. 시대의 감각. 여러분 우리 하나님 중심에 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에 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가지고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땅에서 그 사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명이 뭐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졌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뭐 해야 될지, 뭘 따라야 될지 몰라. 뭘 따라야 될지 몰라. 여러분 믿음의 교회는 성경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따라야 돼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사사로운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내 애를 깎는 고통이 있더라도 살을 깎는 고통이 있더라도 이거 말씀을 따라야 됩니까? 따라야 됩니까?
누가 고통을 당합니까? 내 살을 깎으면 누가 고통을 당합니까? 본인이 당하잖아요. 제가 당하는 말입니다. 안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기도. 그리고 왜 그렇게 하는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고 육신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또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잘못된 부분도 성경에 용서하지 해주라고 했어요? 성경에 용서해 주라 말했어요? 용서를 해줄 때는 잘못을 반성하고 인정하고 반성하고 사과하고 사죄하고 책임질 때 용서해라고 그랬어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건 없어요. 찾아보시라고. 반성도 안 하는데 용서해주라는 말이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만 내 신앙이 기반은 뭐라고요? 예수님과 그 하나님 말씀이죠. 우리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죠. 그죠? 우리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죠. 우리 하나님 잘 섬겨. 어떻게 좋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을 믿습니다. 다른 이유가 뭐 있습니까? 다른 이유가 내 이익을 쫓아서 살기 위해서입니까? 세상의 것을 쫓기 위해 살아가기 온 겁니까? 그 믿음에서 벗어나야 돼요. 마지막 때에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 주님을 믿는 믿음, 말씀과 인간의 생각을 분간할 수 있는 그 믿음,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돼요. 네. 하나님 말씀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죄인이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죄인이 살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사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데 살 수가 있어요? 죽으라 소리죠. 저주하면 저주. 회개하지 말라. 회개하지 않게끔 하는 것은 저주입니다. 저주예요, 저주. 더운 날씨에 갑옷을 입으면 얼마나 덥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뭐입니까? 갑옷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갑옷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빛의 갑옷을. 빛의 갑옷을 입기 전에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둠의 일을 어떻게? 벗고 벗어라. 여러분 어둠의 일을 벗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권면 뭐입니까? 심판의 때 구원의 완성의 때가 가까웠으니까 정신 차리고 내가 지금 어둠의 일을 잊고 있는지 어둠의 일을 잊고 있는지 아니면 빛의 갑옷을 입고 있는지 그걸 분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둠의 일은 뭐냐? 여러분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13절입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단지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자, 여기 보니까 낮에와 같이 어떻게 단정히 해라. 단정히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음란하거나 허식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말하면 뭡니까?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둠의 일입니다. 여기 어둠의 일이에요. 그러면서 어둠의 일은 또 뭐냐? 14절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뭐 하라고요?
육신의 일을 어떻게 동하지 말라. 이게 바로 어둠의 일은 육신의 일이고 육신의 일은 바로 13절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것이 육신의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일은 핵심이 뭐냐? 방탕함과 술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 이 모든 것들의 근본된 원인은 뭔가? 정욕입니다. 뭘 따른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까? 그게 성령의 뜻을 따르는 거, 성경을 따르는 겁니까? 뭘 따르더라고요? 정욕을 따르는 거. 따르는 정욕을 따르는 거. 그럼 정욕이 이게 뭐냐면은 육신이에요. 육신. 우리 인간,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들 때에 육신을, 몸을 먼저 만들고 그 안에 영혼을 만들었죠. 이거 기억하십니까? 몸을 먼저 만들고 영혼을 만들고. 요 몸이 여러분 육신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육신은 헬라어로 보면 사르스. 왜냐면 재성을 말합니다. 재성. 육신의 재성을 말합니다. 아담의 그 원죄의 재성을 가지고 있는 재성이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그 육신의 일을 어떻게 도마하지 말고 육신의 일을 어둠의 일을 어떻게 벗어버리고 도마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은 청산하라 소리예요. 합습하지 말라 소리예요. 취하지 말라, 떠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6절에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가 빛의 갑옷을 입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무슨 갑옷을 입으려면 그 안에 뭐 벗어야 되죠. 그죠? 벗어야 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이 갑옷이라는 건 뭐인지 아니에요? 갑옷. 갑옷은 어떨 때 입어요? 전쟁 때 입죠. 왜 입습니까 여러분? 무거운데 왜 갑옷을 입죠? 자기 공격을 받잖아요. 공격을 어떻게 막기 위한 도구가 갑옷이죠. 그죠? 공격을 막기 위한. 이거 뭐냐면 영적인 공격을 막기 위하여서 뭡니까? 방음막을 치어라. 방음막을. 그게 바로 빛의 갑옷이에요. 누가 공격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공격을 하는 건 사탄이. 마귀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할 때 뭘 가장 큰 무기로 사용하겠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 정욕을 말하는 정욕.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6절을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성경 우리 잘 봐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자, 제가 읽어드리면서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뭡니까?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자, 이런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이와 같은 것들이 누구에게 왔다고요?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왔다고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왔다. 여러분 세상은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세상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마귀가 언제부터 세상을 지배했죠? 네?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거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최초의 아담, 하와에게 뭡니까? 주신 명령이죠. 이게 무슨 명령입니까? 땅을 통치권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아담에게 줬잖아. 아담에게, 인간, 최초의 인간에게 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통치권이잖아요, 이게. 그죠? 대리 통치권, 대리 통치권.
이걸 누가게? 아담에게 맡겼잖아요. 근데 아담이 누구한테 그걸 반납했어요? 사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걸 받아가고 내가 사탄의 말을 들어가고 하나님과 어떻게 척을 두고 그 사탄에게 반납해가지고 그래가 그때부터 이 세상의 통치권은 누가 쥐고 있다고요? 사탄이고. 그 세상의 통치권을 사탄이 쥐고 있는데 이걸 다시 되찾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누구를 보냈다고요? 예수님이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입니까? 이 통치권을 다시 사탄이 가지고 있는 사탄의 지배를 만든 것을 내가 이제는 버리고 거절하고 멀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와 같은 백성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인정하십니까?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여전히 세상에 있어요. 우리 육신도 뭡니까? 육신의 재성이 어떻습니까? 본성이 재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죠? 사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육신의 일을 어떻게 벗어버리라 바로 벗어버리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이미 이것은 죽었다라고 말하고 이것 때문에 죽었다, 죄값을 치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에 여전히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을 받는 것이 그 사람을 돕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그런 거냐? 그 마귀의 근시에 아예 동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는 방법이에요. 교회를 어떻게 교회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불량케 하고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자세를 따라야 죠. 믿습니다. 예수님 중심에서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의 뜻을 쫓아 순종하는 그걸 분간해야 돼. 분간해야 돼. 이게 뭔지 된장인지 똥인지 그걸 구분을 못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됐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 이야기해. 구원의 때가 내 말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분별을 못하는데 어떻게 그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근면하면서 뭐입니까? 육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 빛의 갑옷을 입기 전에 먼저 육신의 일을 어떻게 벗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았어. 재성, 우리가 재성이 재성. 우리 속에 이 재성도 있고 우리 속에 그리스도도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두 가지가 다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재성이 있고 육신의 일이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뭐입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그걸 못해가지고 온갖 않습니까죠? 탐욕을 쫓아서 욕심을 쫓아서 그게 완전히 그 마음이 완전히 마귀의 아지트가 돼요. 아지트.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됨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그런 걸 보면은 어떻게 기도해요. 기도.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의 자녀냐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왜 됩니까? 말씀을 분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욕심, 그의 절실을 하면 어떻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말을 안 듣고 반성도 안 하고 뉘우치지 않고 뭘 잡든지는 분간 못하는데 그런 사람을 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적어도 세례교인 이상이 된다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회개해라. 반성해라. 돌이키라.
그래 해야 돌이킬 거 아닙니까? 돌이키라 소리도 안 하는데 돌이키겠어요? 반성하라도 안 했는데 반성 안 했어요? 오히려 더 두둔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로하고. 사도 바울의 지금 근면이 바로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킬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께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돌이킬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떤 정욕, 육신의 일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는데, 물질적인 탐욕, 이 물질적인 탐욕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내 것은 소중하고 남의 것은 덜 소중합니까? 그래서 알아야 될 것은 법을 따라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아래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면 받으면 되는 거예요. 주시지도 않는데 그걸 던지면서 있지 않습니까? 하는 거예요. 우상이 우상. 우상인지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와 정욕과 그 다음에 물질적인 탐욕과 명예욕과 육체적인 쾌락,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우리가 그것을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이 빨리 벗어나요. 피해야 돼요. 빨리 이제 나이가 좀 이제 들기 전에 이 물질적인 것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빨리 피하는 방법을 찾아라. 자꾸 생각하고자 하면 어려워. 골치 아파요. 믿음 열심히 하고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자유함을 우리가 만드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따라해. 성령을 따라.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즉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사실, 고성으로서 인침으로 보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사실 기억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내주하고 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왜 성령님이 내주합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도와주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 돼요.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 행하면 돼요. 우리 성령을 따라 행하면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마음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음 평안이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세 번째로 뭡니까? 마음을 어디에? 영원한 것에 두라. 여러분, 마음을 어디에 두라고요? 영원한 것에. 할렐루야. 영원한 것이 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선지는 없어지언즉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원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서 영원히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까,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두 번째로 뭡니까?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따르게 될 때에, 하나님 뜻을 따르게 될 때에 내 마음에 평안이 와요. 마음 평안이 와요. 그래서 이 육신의 정욕적인 것을 피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마음을 어디에? 영원한 것에 두는. 그래서 뭐입니까? 이것은 육신의 것을 벗어버릴 줄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이제 육신적인 그런 어떤 나를 지배해왔던
그와 같은 것에서부터 자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그걸 다 벗어버리면은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마음에 천국.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1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옷 입고. 그리스도 옷 입는 것이 무슨 옷이냐? 빛의 갑옷이에요. 왜? 빛은 누굽니까? 빛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빛인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 빛 맞죠? 그래서 빛의 갑옷이라고 하는 주님의 갑옷을 입는 무장이에요. 주님이 무기가 되어서 무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건 뭐냐? 우리가 입어야 돼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면은 우리가 신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내 신분이 마귀의 자녀. 알겠습니까? 마귀의 자녀였을 때는 이 육신의 일을 쫓았어요. 정적을 쫓았어요. 그래서 신분이 바뀐 것은 뭡니까? 이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겁니다. 성령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신분이 어떻게 바뀐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여전히 믿음 생활, 교회 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육신적인 생각, 그게 갇혀있으면 안 돼요. 그게 갇혀있으면 빨리 그것을 어떻게 피하라 했죠. 피하라. 멀리 하라 했죠. 떠나야 해요. 마음에 무엇을 두라고요? 바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을 마음에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 속에 날마다 마음속에 이렇게 돈, 물질. 마음이다. 이 마음에 그 물질이 우상이에요, 우상.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필요 없다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물질로 줄 수가 있죠. 그런 복을 감사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그 물질을 어떻게 마음에 두지 마시고 그 물질을 주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신분의 변화가 되어야 돼. 내가 신분이 바뀌었다.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 육신의 일이 아니고 세상의 일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다. 신분이 바뀌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 두 번째로 뭡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우리 제2의 본성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제2의 본성을 따르는 것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쾌락과 탐욕과 맹해욕과 호색과 다툼과 음란과 술 취함과 박탕함, 이것이 바로 뭡니까? 제2의 성품이에요. 제2의 성품. 육신의 성품이잖아요. 이제는 뭡니까? 주님의 성품을 따르는. 여러분, 아버지를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네? 힘쓰고 내 자신의 어떤 마음속에 이 세상의 육신의 것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와 같은 믿음의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재림하시기 전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에게 믿음을 이제 심어가지고 어떻게 말씀의 씨앗을 뿌려가지고 믿음을 심어가지고 믿음 자라가게 하잖아요. 그 자라가게 하는데 그 믿음이 알곡이 되는 것인데 알곡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성품이고 성화입니다. 성화. 주님이 지금 하시는 일은 성화인 줄 믿습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고 살린 영혼을 어떻게 성화시키는 것이 바로 주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게 할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 성화를 거스리는 그와 같은 것을 어떻게 제된 것을 알고 그것을 멀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는 뭡니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순종. 여러분, 믿음은 순종을 지정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죽음입니다.
우리가 순종이라 할 때 그 순종은 의지적인 됐다는 말이에요. 우리 믿음이라 할 때 구원받는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은 지정의, 지적, 감정적 또는 의지, 마지막에 의지거든요. 의지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말이에요. 믿음 안에 행동이 있어야 돼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의지.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저도 내일 이제 이틀 3일 정도 수요일 날도 참석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차를 가지고 서울 잠실 올림픽 지금 공원에 마음이가 여러분 올림픽 공원 마음이가 지금 부정선거 지금 그거 하고 있죠. 그죠? 부정선거 그거 지금 이제 네. 집회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참석합니다. 모텔을 갔다 지금 이틀간 잠 안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주장하면서 정의와 공의를 주장하면서 한번 가가지고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나라가 지금 무너지려고 하는데 그래서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 가지고 그죠? 갔다 올라갑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아픔, 이 시대의 국민들은 무엇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9월 22일 날 지금 온갖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앗아가고 있는 게 뭐냐? 네가 주인이다.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 어른들은 또 거기에 든달아서 밀리니까 그런 시대니까 맞춰주자. 그래. 그럼 그 애들을 다 어떻게?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맞춰주면 교회를 다 떠나버립니다. 그럼 우리가 결국은 뭡니까? 우리 자녀들은 뭡니까?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라고 했습니까? 갑옷을 입으라 하는 뭡니까? 영적인 전쟁을 치루라 소리죠. 맞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치루었으라도 막을 것을 막아야 된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적 인권 사상 그것이 무슨 문제점과 폐해가 있는지 거기 지나간 나라에는 영국, 유럽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기독교 인구가 1%도 안 돼. 1%도 안 돼. 동성혼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혼인신고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하나님이 진노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행복할 것 같아요? 행복하겠어요? 근데 그걸 가만히 보고 있을 겁니까?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전쟁인데, 어떤 좀 충돌을 무서워가지고 값을 치르는 하나 있더라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동의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값을 치르면서라도 여러분 살려야 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되고 예수님께로 붙들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 들어주면 있잖아요. 그 사람들 믿음이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왜? 그들의 사상이 뭐냐? 네가 주인이다. 그전에 누가 주인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었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버려야 된다. 알 줄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 버리게 할 거예요? 어떤 방법과 수단을 쓰더라도 어떻게? 그 잘못되었음을 알아야 되겠죠? 맞습니까, 여러분? 네. 그 잘못된 걸 알리려고 하면 갈등이 생깁니다. 갈등을 어떻게 각오하고 우리 주님께 군사된 자로서 여러분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양성평등 동행이라고 하는 그 창립 총회와 특별 강사를 합니다.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앞으로 목회 한 10년 정도 남았는데 10년 동안 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것이 우리나라의 최고급성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상적인 전쟁이 사상적인 전쟁. 이걸 놓쳐버리면은 유럽교회처럼 돼버립니다. 교회에 있는 신앙 그것도 자체가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에요. 말씀을 믿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 어떤 생각을 간설시키고 일을 쫓아 살고 자기 편의주의를 쫓는데 그게 무슨 신앙이며 그 마음속에 예수님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자 하는 그 마음 용기가 있어요? 자기 이익이 좋은가? 자기 이익이 좋은 거. 자기 마음이 좋은 거. 주님 앞에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겪으면서 죽어주신 줄로 있습니다. 그 주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주님과 함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바로 성품이에요. 성품을 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잘못한 것을 이런 것이 7번이라도 반성을 하고 용서를 구할 때는 이런 것이 7번이 아니라 이런 것이 10번이라도 어떻게 용서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죄를 버리지 않겠다. 죄를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거 어떻게 용서해 줍니까? 네? 그래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라면 그저 그냥 해라.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분의 진리를 아는 사람으로서 그럼 그렇게 하는 것은 잔인한 거예요. 지옥으로 보내도 된다 소리죠. 세상 따라 세상과 타협하고 그저 좋은 대로 않습니까? 하면은 우리도 나중에 주님 앞에 뭐입니까? 책망을 들을 수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있습니다. 바로 생각.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낮이 무엇입니까? 빛이 비치는 날. 지금 밤이 깊지만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낮이 바뀌는 거예요.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뭘로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빛 대신 주님을 믿는 빛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육신은 죄성으로 악함을 알고 분별하여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과 육신의 가치를 알고 경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경계.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찬양하는 가운데에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함께 찬양하면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의 것이며 주님이 주인이심을 나는 주님께 소유임을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주님께 맡기는 기도의 시간 갖기로 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